로마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부터 선언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장과 뒷장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진리가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단순하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예정론을 통한 운명론을 통한 숙명론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입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가 있고 본래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일을 멸망으로 어떤 일을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리라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며 이단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10장 16절에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 11절로 돌아가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사도 베드로가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교회는 또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의 복음이고 자신들만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 고넬료 가정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유대교회, 초대교회가 듣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던 교회가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너는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신란하며 따지며 공격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의 길이 차별이 없다.
구원의 길이 유대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봐주어서 한몫을 더 주신다거나 유대인이라 해서 특별히 더 우대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헬라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거나 혹은 무시하시거나 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 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외인이며 또한 손님이며 타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담대한 복음의 선언이 되어지고 이것을 들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분노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들으신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며 이 주님께서 유대인의 주님이 따로 있고 헬라인 이방인의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님이시고 또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하지 헬라인의 주님은 아니시고 유대인의 주님은 되어주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지 단순한 입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그 앞에 있는 말씀 10장 10절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서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서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서 과연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부부들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잤는지는 몰라도 마음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상대방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럴 때에 그렇지 않는 많은 부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의처증이나 의부증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으로는 상대방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실제적인 의지적인 마음의 요소와 삶 속에서는 다른 남자나 여자를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많은 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럴 때에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10장 9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장 10절은 순서를 잘 다시 정돈해 놓은 것이고 10장 9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로 돌아가는데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그래서 두 가지 순서 없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두 가지를 순서 없이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순서를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칭의,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인한 의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는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칭의라 그럽니다. 또한 이 마음으로 믿어서 성화되는 능력의 기초가 거기에서 마련되어지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 것, 칭의를 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의에 기반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며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신하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을 때에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까지 다양한 입으로 주님을 신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단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의에 이르는 것, 칭의를 받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신비 중에 하나이지만 반드시 구원의 조건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칭의에 이르지만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 찬양, 기도, 예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도의 형태가 되겠죠. 주여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형태가 되겠죠. 정말로 주님을 불러서 기도하는 사람,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또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다시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4절로 넘어와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다급하고 급하여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 그래서 먼저 믿은 다음에야 주님을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른다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은 부를 수 없다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믿어야지만이 부를 수 있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파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주님에 대한 계시들을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듣는 것은 전파하는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5절로 넘어가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이 꽤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보내심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나아갑니다.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지만 결코 그것이 옳거나 선하거나 바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지만이, 누가 보내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보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야만이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는 그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임명하시고 지명하신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져야지만이 정말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전합니다. 너가 충성된 증인들에게,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충성된 사람들이야지만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명백하게 보거나 듣고 읽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또한 자의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 없이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과 열성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상은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하고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과의 정부 사이에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야지 파송되는 것이지, 기나 고동이나 아무나 불러가지고 보낸다면 어떻게 그 국가 간의 일이나 중요한 일을 다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경우에 무자격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의료 사업에도 무자격자들이 의사의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목회나 사역에 있어서 무자격자들이 그러한 길을 걷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주의 종들을 만나면 그 여러 주의 종들은 어떤 경우는 애언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애언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계속 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의 길을 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애언이나 어떤 사람의 조언은 참조가 되는 것이고, 과연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느냐? 주님께로부터 그가 부르심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주님께 직접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성과 자격을 갖추었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어떨 때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과 그런 사람들의 분별도 또한 도움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내심을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그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야 진리의 말씀이 더럽혀지지 않고 혼탁해지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올바로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주의 종이 정말로 많아지고 많아져서 대한민국 땅에 목회자와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실상은 무자격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 자칭 그 길을 걷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조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하고 전하는 것에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들이 전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어느 때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또한 2명씩 짝지어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복음은 효력 있게 되며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이 효력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전하여서 때, 어떤 때입니까? 상대방에게 구원의 때, 구원의 시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전함,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전한다 해서 어떻게 열매를 오늘 바로 거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전하라 그래가지고 전했다 할지라도 오늘 열매를 바로 거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은 돌에 침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은 전하였는데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과 거절과 거부를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하라고 하실 때는 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막으셨습니다. 또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막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억지로 내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하려고 한다면 그 근거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생각하는 오류 속에 들고 말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내 육적으로 내 인간적인 혈기와 또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노방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노방전도가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큰 교회 같으면 노방전도하는 팀에 전도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전도지를 더 많이 나누느냐, 아파트에 얼마나 더 많은 전도지를 뿌리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과 방편들을 이제는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전도지, 거기에 사탕을 붙이고 거기에 이쑤시개를 붙이고, 물론 이쑤시개와 사탕을 붙이는 전도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꽤 지혜롭고 좋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전도지의 한계는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피하라는 것 정도에 멈추고 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수평 이동하는 이사 왔던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교회를 피하라고 알리는 정도에 대부분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소수의 노방전도 하는 분들을 만날 때는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노방전도를 어떤 분들이 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아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하나는 부르심이고 사역으로서 부르심이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그 부르심,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런 사역으로서의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어떤 일을 그의 종으로 사역자로 삼아가지고 보내시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잠깐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보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은 육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교회들 속에서 계속하여 발생해 왔고, 교회들은 종교적으로 변해갔으며 형식적으로 변해갔으며 어리석은 일들 속에 변해갔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 큰 교회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시스템 같은 걸 본다면 그 속에서는 꽤 많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한 시스템들을 정말 많이 도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주의 종 사역으로서 보내심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또한 분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었다. 디도서나 디모데에게 전한 주의 종의 자질과 자격에 따라서 어떠한 성숙하며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주의 종이 당신은 충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요건을 자질을 갖추었다 라고 증거할 때에, 또 그런 증거도 성경은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칭찬케 하라 하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한 종들이 한 두세 명이 증거를 해준다면 그건 당연하게 주님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들, 육적인 종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진리 가운데 서지 않은 종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보내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하여 그가 제대로 깨닫거나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자격자의 종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부르심을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보내시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종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종이 자칭 종, 자칭 선생이 되어져 행하는데 그 선생은 거짓 선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자칭 종은 거짓 종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보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사역과 일에 서포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며 붙드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그것에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부르심과 때는 또한 다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어릴 때에 기름 붓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당장 일하라라는 부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일하라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다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른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아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와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건 맞는데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부르심이지 바로 지금 즉시로 인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이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즉각적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자격 요건을 내가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또한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는 성령의 내적 확신을 통하여서 또한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지 못했으면 다시금 첫 단추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어떤 주의 종이 1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혼잡하거나 혼탁된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전함에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며 지혜 주시며 역사에 가시며 인도에 가시며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통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명적인 주의 종으로서 사역으로서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다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또한 어느 때가 되면 사역으로서 부르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는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때론 치유하게 하시며 때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보내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 종류의 보내심을 누리고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발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주님을 부를 수 없나니 우리가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정말로 사역으로서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내시는 이러한 주의 종의 길에 있어서 정말로 잘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자의적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신앙을 혼탁해 하며 진리의 말씀을 혼탁해 하며 복음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며 어리석어져 버리고 많은 자신만 망칠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백하게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의 자질들에 대하여 자격 요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발표 놓았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더 믿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 더 성령 충만하며 성숙한 사람들, 더 먼저된 믿음의 선배들의 또한 모사와 지혜와 조언을 통하여서 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